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나음의 원리 부제로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새롭게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8장은 한 3단락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나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나온 3가지의 고침, 나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3가지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었고 유명했던 말씀으로 많은 말씀이 선포되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의 병고침이고, 둘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고침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라는 분의 병의 고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에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즉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각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모든 사건도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복음서 한 곳에만 나오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다시 얘기하고 말씀드리지만 그 유대인들, 즉 구약 시대부터 구약의 말씀, 율법학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 원하시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백부장의 하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핵심 병 고침의 이유 하면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왜냐고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군사가 있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고 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당치 못하느니 말씀으로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그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바람에 백부장의 믿음대로 선포가 되며 백부장의 하인이 믿음대로 치유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목 유명한 분이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이 장모가 10명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손을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든다. 즉 찾아가 치료받는 장면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 대목에 이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그럼 다른 데에서 무슨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 한 번 더 거론이 되는데요. 거기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병 환자의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원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지요. 또 백부장의 하인은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백부장을 칭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백부장이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장로들조차도 칭찬했던 사람의 하인이 병고침을 받았다. 아, 그래서 믿음이 좋았구나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나옵니다. 장모를 위한 중보 기도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렇지. 맞아. 그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고쳤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정말 진심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방면을 또한 말씀드린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무엇을 목적으로 했다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마태가 이러한 모습을 못 봤을까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모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단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을 잘랐고 원하시고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태를 통한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마지막 요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요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의 종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 다시 말해 이사야 53장에 그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자신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 천하만국을 통치할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17절을 직역을 하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직역을 단어마다 뜻을 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연약함과 병을 드러내가지고 가져갔었다는 것입니다. 가져갔다. 이 가져갔다의 어원은 뭐냐면 take, 가지다의 과거분사 tok를 썼는데 그러니까 과거분사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미리 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기로 명하시고 그 뜻을 받들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고 의미이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유명한 말씀이죠.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목적이시고 예수님이 유대민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그가 찔렸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벗었게 된 것이고, 그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누리게 된 것이고, 채찍에 맞았고 아파했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 유명한 달인, 옛날에 유명했지만 지금 많이 안 나오지만, 구약의 달인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구약의 달인들에게 어떻게 누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즉 종의 모습,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의 모습을 명백히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또 여러 명의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오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 명백히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모습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도대체 이 세 명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나병 환자는 즉 제사장, 유대 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라, 그러한 뜻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입증하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증거를 보여줘라. 그들이 그래도 믿지 않으면 안 된대야.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굳이 내 몸을 보이라고, 또 모세가 명한 예물까지 드려야지 명백히 그 방법에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율법적인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맞춰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근데 뭐라고 주의하셨습니까?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백히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고 원했고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채찍에 맞고 나음을 흘렸던 것처럼 그 나병 환자도 그렇게 그 뜻을 이행하라 명하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병고침과 우리의 나음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명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건 내 믿은 대로 되라 라고 선포했던 백부장의 하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즉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이 오지 못했으니까 이 믿음을 기억해라, 이 믿음을 선포해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너에게 이르러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전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천국에 앉아야 됩니까? 천국에 앉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별게 없습니다. 우리들 나음을 입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죄악에서 나음을 입었어. 우리의 허물을 벗어주고 우리의 평화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 찔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들의 민족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이 민족에게 선포하며 보여줘야. 민족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나와 같은 가족에게도 선포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목적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됩니다. 정말 이 아픈 괴로운 환경 속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주의 종이지만, 그래도 이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이 가까운 곳에는 가족에게, 또 멀리에는 교회 백성들,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이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없던 이 믿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은 그 증인으로서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장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아멘. 장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병고치만 기뻐한 게 아니라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히 나의 증인이라는 것을 수종드는 만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 병 고침 받은 자는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안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난다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뭐 비대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병든 자의 모습에서 고침 받은 책임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여러분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계속 선포하십시오. 계속.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입니다. 베드로의 장로 보십시오. 일어나, 벌떡 일어나 수종 들고 시작하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병자 한 명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그 병자의 그 증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경외하는 자는 모습은 반드시 병고침 받고 나음을 입은 자가 더 이롭고 은혜롭고 더 진리에 가깝게 선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가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증거잖아요. 자신이. 아니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으면 누가 증거가요? 본인이 증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내를 봐라 하고 증거해야 된다.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것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나음을 입으려고. 그래서 이번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빨리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해야지 우리도 나음을 입은 것을 준비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잡아 나갈 줄 믿습니다. 속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더 연약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도 아파서 슬프고 정말 가슴이 미워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버티며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모의 기도를 또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왜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일이 많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아들을 통해서도 다 증거할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세 명의 환자, 병고침을 받았던 모습에서 우리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구약시대 이전부터 우리의 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오늘 선포하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8장 전체에 근고침도 나오지만 저는 세 계열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목적입니다. 나음의 원리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병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오셨다는 그 진리의 모습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나 한 사람이 행복하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됐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침 받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렸다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악에서 상함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벗어났다면 우리는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명백히 간절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자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행복하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